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의.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의.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을 구조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첫째로 구하고, 기억나시죠? 이 말씀. 이거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플래카드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간구. 세 번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익숙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목적,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된 것을 6장 33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한번 세 가지 읽고 이렇게 네 번째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될 네 번째 간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예요. 다섯 번째는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이고, 여섯 번째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간구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하나님의 의 혹은 아버지의 의 간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 이 세 가지 합해서 아버지의 의 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기다가 플러스 원 해서 우리의 삶에 안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그분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그 분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은 이 기도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로 이해하고 이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플러스 원 해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후에 남은 생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구하며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플러스 원으로 받아서 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제 입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이 뒤에 아버지의 의 간구의 세 가지가 그것과 1대1로 맞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한꺼풀 드러내면 그 세 가지가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아버지의 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고 밑에는 굳이 아버지의 의라고 바꾸어서 썼어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의가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의라고 하는 단어고, 그 의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대표적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읽었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저한테 있으니까 가져가서 보시기도 하고, 혹은 그런 건 사두시고 집에 이렇게 꽂아놓고 두고두고 보셔도 좋고, 몇 권씩 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권씩 전해주어도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요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히 주기도문 요 문맥에서 아버지의 의를 와닿게 한마디로 딱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버지 노릇. 아버지 노릇,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의예요. 여기에 아버지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단어죠. 윤성이는 아직 그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우리 요셉이도 이 세상에 어딜 가도 아버지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딜 가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아빠라고 하고 불려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이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말하지 않고 요거를 살짝 뒤집어서 얘기해요. 왜 맨날 내가 아빠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요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고 네가 내 아들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나가면 돼. 나가서 너의 생명을 네 노력에 의해서 유지하고 살아가면 돼. 굶어 죽든지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러나 나의 집 안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너의 아빠고 네가 나의 아들이라면 그럼 말 들으면 돼. 순종하면 돼. 그럼 내가 너의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나가서 일할 거고 그 일한 돈을 벌어서 너를 잠 재워줄 수 있는 집을 마련할 거고 너를 옷 입고 다니도록 옷을 사줄 거고 네가 나가서 배울 수 있도록 책을 사줄 거고 학교에 보내줄 거고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성장기니까 얼마든지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사는데 필요한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을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그걸 가지고 노래방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 한정거장 되는데 그 한정거장도 날마다 걸어다니지를 않고 버스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버스비라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결해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변은영 자매 아들 지상이가 학교에서 뭔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동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괴롭힌 놈들 다 나와. 가만 안 둬. 한 번만 더 그러면 보호해주고 공급뿐만 아니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잘못하지만 그 잘못한 걸 가지고 집 내쫓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한마디에 알았어 다음부터 잘해. 마음이 다 녹으면서 용서해줘.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합해서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의 노릇을 잘 하게 될 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식이 자식 노릇을 잘하면 자식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노릇 좀 해주세요 라고 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그게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살아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 그거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상황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사막길이에요. 거기에는 씨를 뿌려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와 동일시 되곤 하죠.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0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 교수님도 300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300만 우리가 턱 어떻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냐면 인천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인천시 하나. 인천시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40년간 사막에서 매일같이 아침에 만나가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가서 그거 거두어 들여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제가 목사를 하니까 요즘에는 돈 잘 버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누군가가 든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직자, 이 성직자란 말은 이렇게 사실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돈을 모은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실제적으로 그랬고, 그러니까 아내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저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2007년도에 그만두게 되니까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 백수가 하나 있는데 본인도 백수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큰일이 된 거예요. 애들은 커가고. 그때마다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서 학교에 가서 일해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속으로 보면 누가 먹이신 거냐, 누가 입히시고 살리신 거냐, 누가 공급하신 거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공급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직장에서 쫓겨난다, 가장이 직장에서 쫓겨난다, 그런 때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어떤 절호의 찬스냐?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걸 우리의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평상시에 일하면서 잘 돼가지고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벌어오고 살고 있을 때는 이걸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월급이 안 나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가족의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했던 그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면 당장 드는 생각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면서 두려워지고 걱정하게 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사실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문을 이렇게 딱 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절호의 기회네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실제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네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래서 다시 월급이 들어오고 다시 직장에 취직하고 다시 사업의 길이 열려질 때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의 경험, 이제 일자리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졌고 이걸 통해서 오는구나가 아니라, 이 일은 겉으로 보이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월급이 들어올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나 오직 공급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는 경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지나간 한 10년 세월 늘 뉴스를 통해서 했던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였어요. 겨우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데 뭐래요?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가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좋지만 대부분 대출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물가도 덩달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래서 걱정, 저러면 저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아멘.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우리가 이거에 그렇게 큰 감동이, 이런 일이 없고서는 잘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당장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당장 월급이 안 나오거나, 당장 직장에서 잘렸거나, 당장 경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난리 났을 때는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 이러고 살아가지만, 이런 일이 크게 없을 때 그저 먹고 사는데 별 문제, 먹고 사는 것만, 거기서 지나가는 것 말고 딱 그만큼만, 이거는 크게 상관없이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건 오늘 우리에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것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고, 더 넓게는 우리 이웃에게, 좀 더 넓게는 이 지구상에, 누군가는 풍성하게 먹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조차 불가능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부으신 것들이 흘러 들어가야 되고, 그들에게도, 그래서 아버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왔냐고. 그죠?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노릇,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의를 구하오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송하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어젠가 엊그젠가 잠깐 보는데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고아원, 보호소, 요게 나왔는데, 북한의 고아원은 우리의 고아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먹이지도 않고 완전히 아이들은 그저 약자이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을에 속하기 때문에 마음껏 부려먹고 마음껏 착취하고 마음껏 때리고 죽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그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돼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었고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저 북한 땅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더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확장되면 하루치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치 생명. 하루치 생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요. 밥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려면 교복도 필요하지, 용돈도 필요해요, 또 책도 필요합니다. 그 말고 뭐 학교에 가면 또 뭐가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하루를 살려면 몸도 아파서는 안 되겠죠. 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치 생명. 그거 내일 달라는 게 아니라 오늘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애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 것을, 악한 자들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도, 하나님 되어주심을 간구하러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께 자백하고 회개하겠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죄의 청원인데, 그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간구인 것이고, 그렇게 구원하셔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길 바라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인도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간구라고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보호하시는 아버지 간구하는 것이죠.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이 아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투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간구, 하나님 되어주심, 아버지 노릇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의 공급,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간구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라면 바로 이 말은 우리는 자녀로서 자녀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부천에서 나온 출신인 교회, 그 교회의 이야기를 자주 했죠. 근데 요즘에 그 교회에서 아주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주보에는 주보와 신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총회의 판결문이 나왔고 총회 재판에 들어가 있어서 총회 재판에서 판결문이 내려왔고 그 즈음에 신문에다가 이 교회에서 광고를 내었고 그리고 주보에 그 교회 오늘 주보에 소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신문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을 탈퇴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낸 거예요. 주보에는 반대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우리 교회에서 제명합니다 하는 광고를 낸 거예요. 총회 판결문은 그런데 목사가 된 것 자체가 원인 무효, 재판도 그래서 성립할 수 없고 재판인데 목사 측과 장로 측이 나눠서 싸웠는데 이 목사가 이 장로들을 치리해서 제명 출교해버렸는데 우리 총회 법상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관계에서 이 한쪽 편이 재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는 누군가 다른 제3자가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해가지고 제명 출교했는데 이것도 원인 무효, 원래대로 되돌려. 그러니까 이 재판의 내용들을 미리 예측하고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것들을 문제 삼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졸고 있는 채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성도들도 설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랴? 아무도 요즘 아이들 유행하는 말로 1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데 앞에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누군가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누가 녹음해가지고 저를 들려줬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 편에, 목사 편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보면 우리는 다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부터 이놈 새끼 둘이 와가지고 여기 지나가면서 서로 때리고 싸우고 있어. 둘이 아주 곧 잠깐 새 교회 오자마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별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둘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아니 형제가 뭐 많기나 하면 말도 안 해. 그저 딱 둘이야. 딱 둘. 저거 둘. 근데 저 둘이 맨날 잡아먹으려고 싸워요 서로.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이라도 조금 물려주고 죽으려고 그러면 죽을 수도 없어. 그 돈 몇 푼 되는 거 갖고 싸워가지고 죽을 수도 없어. 부모님이 정말 바라는 건 뭐예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놈은 부모가 보기에 좀 모자란 것도 있고 어떤 놈은 좀 나은 것도 있고 어떤 놈은 이거는 잘하지만 저거는 또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놈은 그러면 잘하는 동안에는 공부도 열심히 해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죽음 앞에 부모가 딱 섰을 때 부모의 바람은 뭐겠어요? 부모의 바람 뭐예요 여러분? 부모의 바람 근데 돈 많이 모아서 열심히 잘 살아라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출세해야 돼 뭐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딱 내버려 두고 죽어야 된다 하는 순간에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네? 정답을 유도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너가 좀 형편이 나으니까 동생 좀 잘 도와주고 동생은 너는 새끼야 아버지가 가는 거니까 이제 형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이렇게 우애 있게 잘 살아야 돼.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러고 가지 않겠냐는 거야. 그 둘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있는데 서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알고 지금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니네 둘이 친하게 지내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내 뜻이야. 그러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화해하고 자녀로서의 의 자녀로서의 자녀 노릇 하겠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무인 거죠. 우리의 자식의 자식 노릇인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가 인상을 박박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웃고 다니지 왜 자꾸 인상을 박박 쓰고 다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맨날 인상을 박박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아니요, 아빠는 알 것도 없어요. 아빠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아빠는 알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을 박박 쓰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아빠 나 이상해요. 여기가 아파요. 이상하게.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러냐고. 어떻게 아프냐고. 뭐가 문제냐고. 당장 데리고 병원을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갖고 안 되면 CT라도 찍고 안 되면 MRI라도 찍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라도 하여튼 네가 아프면 다 고쳐주고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아버지 노릇이거든요. 근데 이놈 새끼가 우리 집엔 돈도 없고요. 아버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 저 때문이긴 하지요. 제가 그동안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참 염치가 있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내 체면이 있지. 얘기 못해요. 그리고 그냥 내가 혼자 아프다가 죽으면 되지요. 뭐 진짜 우리 집은요. 제가 없어지는 게 참 나을 것 같아. 아니 가끔 엄마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컷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게 자식의 의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식 노릇이 아닌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뭐 백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맞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는 내가 그냥 콱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죠? 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게요 그냥. 나 같은 거야. 뭐 살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데 너무너무 갑부 아버지가 우리를 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돈이 없어.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어갖고 난 걱정이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 있죠. 권상이하고 혜진이하고 데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권상이가 계속 표정이 안 좋아. 왜? 너는 왜 어디 아프냐? 아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계속 뭐라고 대답도 안 해. 좀 있다가 겨우 대답하는 게 근데 엄마 우리는 지금 호치민에 가는데 아무리 지갑을 보고 뭐 주머니를 뒤져봐도 나한테는 돈이 없어. 난 그게 너무 큰 걱정이야. 호치민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나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나는 저 장난감도 사고 싶고 나는 막 팥빙수도 먹고 싶고 근데 문제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럼 엄마가 이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사줄게. 마음을 잠깐 놨다가 좀 있다가 다시 인상을 팍팍 쓰면서 너 왜 또 인상 쓰고 있냐 그러면 근데 엄마 난 주머니에 돈이 없어. 매주마다 우리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요 돈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행길을 떠나왔는데 난 지갑에도 돈이 없고 주머니에도 돈이 없고 근데 나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나는 좀 더 집도 좀 우리 애들이 크니까 좀 더 넓어야 될 것 같고 차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주 와가지고 매주 와서 이러고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갑부예요. 네? 권상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면 엄마 주머니에서 돈 나가서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하나님이 돈 나와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저기 나가자마자 또 인상 쓰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또 이러고. 그런 말씀 듣고 그렇지 맞아. 정신 차렸다가 또 나가면서 근데 하나님 일주일 또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여러분 결론인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네? 권상아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래. 너 주머니에 돈 없어도 엄마가 사줄 거야. 이번 여행은 우리 즐겁게. 좀 힘들 거야. 왜냐면 멀리 가거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가족끼리 즐겁게 가자.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아이스크림 사줄 거고, 팥빙수 사달라면 팥빙수 사줄 거고, 배고프면 밥도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네 주머니에 돈 없어도 상관없어. 엄마 주머니에 돈 있어. 너 몰랐어? 아빠가 갑부야. 사달라고 그래. 좀 이따 권사님이가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뭔 아이스크림? 뭐 왜? 네가 왜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거야? 왜? 아이스크림 왜? 이러라고 사달라고 하라는 거였어요? 아니죠. 사주려고 사달라고 한 거잖아요.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었어. 다 먹고 엄마 저 아이스크림. 그러면 엄마가 그래. 다 먹었어. 이번엔 저 아이스크림. 그래. 너 먹고 뒤져버려라. 그러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줘야 아니면 하나 딱 먹고 또 사달라고. 아니 됐어. 지금 먹었잖아. 조금 있다가 또 사줄게.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안 와요? 아니 지금 먹었으니까 배탈 나지 말라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제 밥 먹어야 된다고. 밥 먹을 건데 아이스크림 왜 먹냐고.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거하고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꼭 필요한 때에 아주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아주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되어주신 아버지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기에 기대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만이 아니라 여기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개는 내 간구, 나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 간구예요. 우리 간구. 부산이가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입에 만들 줄 알아. 엄마 혜진이 사주지 마. 혜진이는 믿잖아. 엄마 혜진이는 밥도 주지 마. 쟤는 말도 안 듣잖아. 이게 아니고 비록 혜진이가 말을 좀 잘 안 들어도 그래도 엄마 밥은 줘야 되는 거지. 그게 엄마로서의 의무예요. 아니 기분 나빠갖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나만 사주는 게 아니라 제 입에도 넣어줘야 되는 밉지만 미운 게 근본적으로 미운 게 아니라 지금 말 안 들어서 지금 미워가지고 그렇지만 그런데 내 입에 아이스크림 들어가는 거 보면 혜진이가 얼마나 먹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도 넣어줘야 돼요. 그게 엄마의 의예요. 엄마 노릇이라고요. 설교 못 들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간구,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봐야 돼요. 지난번에 경주마처럼 나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안 보이면 왜 안 보이지? 그 다음 주에도 안 보였으면 아니 어쩌다 한 번 안 보일 수는 있는 거지. 왜 2주 안 보였지?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왜 그러신 거지? 하고 관심 갖고 거기에 물어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우리 간구해야 되는 거고 좀 더 넓게는 먼저 주 안에서 한 형제들 그리고 더 넓게는 교회 그리고 더 넓게는 이웃 더 넓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되어주신 그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